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말씀의 안내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말씀의 안내가 있으면 우리가 당장은 우리의 해답,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내하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간다면 끝내는 귀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라 믿고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귀한 위로와 평강 주시고 이것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잘된다 싶을 때 조심해야 할 것, 잘된다 싶을 때 조심해야 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왕들 이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아파하죠. 왕 이름이 나오고 업적도 나오는데 뭐 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핵심적으로 몇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잡고 간다 그러면 나머지 곁다리 왕들은 들어와요. 몇 개 왕이 있죠. 우리 계속 살펴봤던 뭐 아합 왕이라든지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또 뭐 다윗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왕들이 있죠. 뭐 요아스라든지 뭐 이런 왕들만 조금 알면 돼요. 그 왕이 몇 되진 않아요. 오늘 그 왕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건 그 앞에 여로보암이 있었다 그 얘기죠. 여로보암 2. 요 사람의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이제 여러 왕 중에 우리가 좀 알면 거기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왕인데 솔로몬이 참 이스라엘을 부자 나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통치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려 41년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땅을 많이 차지한 왕, 가장 많이 차지한 왕,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부유했고, 다시 말해 뭐 일반 역사 같으면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야 되는 왕이 여로보암 2세.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최전성기다. 그런데 참 이 열왕기 상하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의 대단한 업적들을 단 7절로 간단하게 평가절하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법도 한데 그냥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한마디로 악했다. 뭐 요 정도로 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빵점. 우리가 스스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통해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그러니까 사람은 와 하는 굉장히 찬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뭐야 얘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다니엘 시대 때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저울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벨사사 왕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이 사건이 제일 머리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 오만방자한 왕이었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간 교만의 극치의 왕이었어요. 벨사살. 근데 잔치했는데 연회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막 벽에다 막 글을 씁니다. 글 내용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들어보셨죠? 뜻이 뭐냐? 메네메네 다 끝났다 그 얘기죠. 데겔은 다니엘서 5장 27절 보니까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며 하나님 저울에 이 왕을 올렸더니 너무 가볍다 너 탈락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울에 올라간다는 건 평소에도 두렵죠. 우리 자매들 평소에 체중계 올라가는 것도 두려운데 근데 자기 몸무게도 괴로운 판인데 하나님의 저울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속사람의 저울, 겉사람의 저울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겠죠. 겉사람의 저울 올라가는 것도 되게 우리가 신경 쓰이는데 속사람의 저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늘도 겉사람의 저울 올라가는 것처럼 속사람의 저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저울이 왜 다를까?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이. 사람들은 주로 겉을 평가하죠. 외형. 근데 하나님은 속까지도 평가하십니다. 속을 보시고 속 사람을 평가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잠깐만 방심하면 이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을 쭉 불러놓고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허우대 멀쩡하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막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그랬죠. 그 친구 가벼워. 아니야. 저울에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저울 달지 마. 그 얘기죠. 사무엘조차도 겉에 저울에 현혹됐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말할 것 없죠. 우리는 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가벼워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을 예민하게 살펴보지 않을래?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저울은 달라. 내 저울은 따로 있어.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당수 이미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안정적이다, 성공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성공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공은 시작이에요.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근데 이제 바보들은 성공을 열매로 착각하죠. 사실은 성공은 시작이거든요. 원자재, 초기 자본, 하나님이 주시는 초기 자본,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갈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바보들은 이게 끝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절대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작. 그렇다 그러면 넘어지는 염려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작을 끝까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을 다른 말로 축복이다 그러면 이 축복을 한마디로 열매로 생각해서 딱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공이 이제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끝까지 쭉 사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성공이라는 초기 자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니?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성경을 봐도 누가 사실은 여로보암 2세보다 훌륭한 사람이, 뭐 화려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여로보암 2세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는 밑에서 탑3였다. 빵점이었다. 왜? 내면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울 올라갔더니 깃털만큼 가벼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게 주신 성공의, 안정의 그런 상황들이 시작일 뿐임은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밸런스,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함. 약간 이거 형상화시킨다 그러면 폭포형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죠. 폭포형 인간. 이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전체적으로 부자가 됐는데, 이 물질적인 성공이야말로 굉장한 시험거리입니다. 겸손에 대한 엄청난 테스트예요. 사실은 이 껍데기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한테 이 껍데기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성공은 좀 아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작일 뿐이다. 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뭐 비슷하게 잘 외우려면 성공은 시험이다. 시험. 어느 거에 대한 시험? 내 겸손함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주시네요. 근데 그 전에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함이죠. 겸손함이 있으면 큰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이 작은 은혜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은혜가 있으면. 근데 작은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교만해진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못 참아 하시는 거고, 큰 은혜 가운데도 겸손하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일종의 껍데기로서의 성공, 껍데기로서의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잘 통과해야만 하는. 여로보암 2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껍데기로서 은혜를 주셨죠. 껍데기로서 성공을 주셨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죠. 교만해져서. 이게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오늘 1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강력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 안정된 거, 별 탈 없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우리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면의 겸손이란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여기 은혜라는, 성공이라는, 별일 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가고 있다라는 그게 껍데기인데, 이 껍데기를 내면의 겸손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죠. 분수형 인간과 폭포형 인간. 분수형은 뭐예요? 이게 분수, 막 타임스퀘어 앞에 가면 분수 있죠. 멋있죠. 막 사람들 사진 찍고 예뻐하고 막, 그죠? 좋아하고. 근데 그거는 일종의 위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원래 모습보다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하는 게 분수예요. 그 밑에서 모터를 돌려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잖아요. 조명 막 쏘고 막 화려하죠. 그래서 분수 운영하려고 그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청소도 해줘야 되고, 하여튼 적정선을 넘어서 쫙 올려보내죠. 금방 떨어질 건데도. 그러니까 뭐 24시간 도는 분수는 별로 없어요. 왜?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돼요. 자기 힘보다 더 큰 힘을 막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니까. 사람들 많이 모일 때 잠깐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그릇은 500명 정도인데 한 1000명 자리에 가가지고 1000명한테 맞추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두렵고, 자기가 안 되니까 사람들 막 현혹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그 분수하고 다른 단어긴 하지만 네 분수를 알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분수형 인간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사실 자기 자리 아닌데 실력도 그만큼 안 되는데 막 거기 따라가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분수와 다른, 분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폭포가 되는 거죠. 폭포형 인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내리꽂는 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강력한 힘이 있었죠.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높이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게 내리꽂는 힘이 주는 능력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높이 있을 때 내려오면서 파괴력이 있는 거, 중력이라 그러죠. 그 영적인 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있어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낙차가 크면 클수록 힘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뭐 1000 정도 되는 그릇을 줬어요. 근데 자기의 1000의 자리를 부인하고 한 10이라는 곳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파괴력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 그것을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함이죠. 낮은 곳을 향해 내가 쓰겠다. 낮게 흘려버리겠다. 흘려보내겠다. 그러면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정도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을 줬는데 천 그대로 있으면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잖아요. 결국에 고여서 썩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원래 하나님이셨대요.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다 부인하고 내려오시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예수님 파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파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만 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수형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드웨어보다 더 풍성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가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가장 겸손한 모습, 그게 드러나는 게 바로 기도죠. 기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내가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인간과 기도하지 않는 인간과 두 종류예요. 기도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자기 수준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죠? 자기 수준이 100이에요. 100그릇이면 100% 잘해봐야 100그릇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대단히 똑똑한 인생이 있다 칩시다. 뭐 한 10,000 정도 됩시다. 그릇이 10,000 정도예요. 가장 똑똑해봐야 10,000 정도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더 기대할 게 없죠. 자기 수준 이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 수준은 누구도 모르니까,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무한대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 레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무조건입니다.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안 가르친다 그러면 너 수준으로 살다가 죽어, 그 얘기랑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그죠? 여러분, 뭐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을 원합니까? 그럼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 없으면 그냥 자아개발원이죠. 노크 인력 개발원 막 이런 거. 기업 설명회죠. 기업 훈련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내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폭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묘사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가 알긴 뭘 아냐 이거예요. 너희가 얘기해 준다고 알아?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뭐 안 된다는 상황이 있는 사람에 처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이 있대요. 돌파구가 마련돼 있을 거래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뭐냐?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문제 묵상하고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 누가 이런 일을 이루느냐? 폭포와
폭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생이 이런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 2세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냥 먹다가 죽다 그랬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언제나 이 폭포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리꽂는 힘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십시오. 겉보다 속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가장 낮아지는 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을 배웠습니다. 그 저울이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포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지금의 자리 시작이라 여기고 이걸 끝이라 여기며 주저앉고 안심하고 그 가운데 교만해지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성공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초기 자본이구나,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시킬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거 다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조심하시고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서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죠? 이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 주님의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여로보암 2세와 같이 껍데기에 취하여서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 가운데 계신 주님,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저울을 언제나 인식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